자, 마태복음 12장 34절에 35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느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안에서 심고 밖에서 거두기라는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계획하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시죠. 그러나 그들은 구원받았어도 그들의 환경과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그들은 광야에서 먹어야지만이 되어졌고, 또 추운 밤에 따뜻하게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거처가 필요했습니다. 또 마실 물도 필요했었고요. 또 온갖 대적들과 환경 가운데서 싸워야지만이 되어졌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골리앗과 같은 거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또 그들의 성은 엄청나게 높고 튼튼했습니다. 이들은 항상 그들의 환경과 또 상황들은 너무나 열악한 상황들이었습니다. 그 환경과 문제에 대해서 불만들을 가졌었고, 그들은 항상 울부짖는 일들을 했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그 문제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진짜 큰 문제는 어디에 있었냐면 그들 안에 있었어요.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들의 문제는 밖에 있었다고 봐요. 자연 환경과 또 그들이 훈련되지 못하는 것과 막당한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는 상황들, 또 먹을 것과 마실 물들이 없는 것들, 이런 다양한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이래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는 밖에 있는 환경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들은 달라지게 된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신앙인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에게 없다라면 그 환경들은 진짜 문제죠. 왜냐하면 내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함께 계시고 나를 향한 하나의 부르심과 뜻과 계획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동행하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계시고 그들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을, 공급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일들을 지속해 오고 계시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능력과 힘과 구원은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문제를 항상 밖에서 찾았고 환경이 문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했고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도 삶에서 다양한 문제를 만납니다.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그 문제가 다르게 보여지게 되고 또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성취될 수 있는 건지 우리가 바라고 또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마음, 자세와 태도를 갖고 있는지 한번 분별해보고 살펴보는 그러한 기회를 갖고, 만약 말씀과 다른 그러한 생각과 태도를 갖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버리고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것들을 더욱더 가득 채우는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가득하다면 그것은 결국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그릇이든지 그것을 계속 붓고 있으면 결국에는 차고 넘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것은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것을 얻기 원한다면, 내가 뭔가 바라는 것이 있다라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겠어요? 내 안에 좋은 것들로 계속 채우는 겁니다. 내 안에 계속 좋은 것들로 채우다 보면 결국에는 밖에서 그것을 볼 수 있고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좋은 것을 바라고 아름다운 것들을 또 계획하고 뜻하신다면 계속 그것들을 여러분 안에 그것을 담아야지만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과 또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해져서 여러분의 많은 놓여져 있는 뜻과 계획 안에서 승리하고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문제를 극복하고 또 내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원한다라면 내가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많은 세상 사람들은 환경들을 바라보지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자신을 먼저 살펴봐야지만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라는 인물은 모세를 수발하는 그러한 종이었는데 항상 모세와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임재와 영광 안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들은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훈련받지 못했습니다. 또 그들에게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골리앗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근데 이러한 여호수아에게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실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아멘. 나의 어떤 문제가 어떤 상황들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에서 주어지는 다양한 문제들, 그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우리의 자세와 태도에 달린 문제였습니다. 나의 성장과 발전과 승리가 하나님 말씀에 있듯이 나의 실패도 하나님 말씀의 대로 하지 않을 때 생기는 것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실천하고 또 그 뜻대로 행할 땐 그 어떤 문제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극복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뭔가를 바란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행하시는 것들을 보기 원한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지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세상적인 것과 인간적인 생각들로 가득 채웠으면서도 내가 밖으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는 것을 보고 싶다? 절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어떤 문제 상황 가운데서 살펴봐야 될 것은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고 또 선한 행동들로 나오겠니?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선한 생각과 의로운 그러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또 나타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생각에 무엇을 채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지만 되죠. 내 영에 무엇을 채워야 되겠습니까? 성령으로 채워야지만 되죠. 내 경험과 또 내가 달아오는 많은 간증들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과 역사하는 것으로 채워야지만 되어지죠. 그렇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기 원하면서 잘못된 세상적인 것과 이기심과 시기심과 탐욕으로 채운다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는지 모르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곧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나 손을 씻지 않고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우리는 항상 안에 있는 것이 밖에 나온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지만 되어집니다. 내 영도 마찬가지죠. 내 영의 관리자도 나고 또 내 혼의 관리자도 나입니다. 내가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것을 안에 넣으면 좋은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잘못된 것을 먹으면 몸이 나빠지고 상하게 되잖아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죠. 거룩의 영이신 성령이 아니라 악한 영의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생각과 마음들이 내 안에 계속 채워진다면 그것에 사로잡히게 되고 묶이게 되어지고 영적인 문제를 가져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몸도 그렇고 또 우리의 삶도 그렇고 우리의 영적인 것도 그렇고 내가 무엇을 채우느냐, 내 안에 가득 채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국에는 밖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자기의 삶을 좌지우지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이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고 그것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성령님이 아닌 다른 악한 영의 그러한 작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거절해야지 많이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정말 좋은 것은 내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내 영혼육이 건강하면서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영적인 것과 우리의 혼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말해주는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인데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지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뒤에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 말씀을 빼앗아 감으로 믿지 못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이다. 돌짝밭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가시덤불에 떨어진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 데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아멘. 길과 같은 마음이 첫 번째로 등장하게 되는데, 길은 아주 평평하고 단단하게 다져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다니거나 또 그런 차마가 다니기는 좋겠지만 그곳에 씨앗을 심고 그것을 열매를 거두기 위한 그러한 밭으로는 마땅치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너무나 단단하기 때문에 씨앗이 심겨질 수가 없게 되고, 또 사람과 차들이 지나담에 따라서 그 씨앗들이 이제 진이겨져서 이제 죽게 되겠죠. 이처럼 길과 같은 그러한 마음들이 있는데 그것은 고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존심과 또 자기중심적인 생각들과 고정관념들과 율법주의 등 아주 단단하게 굳어져 있어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그 안에 자리 잡지 못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이 밭이 되기 위해선 여러분 아스팔트 같은 거 다 걷어내잖아요. 그리고 그 땅을 갈아엎어서 부드럽게 만들어야지만이 씨앗을 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밭은 바위와 같은 그런 마음밭이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바위와 같은 그런 마음들이 어떤 문제와 삶의 어려움이 오게 되면 말씀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그냥 포기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진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을 때에 그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말씀과 믿음으로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면서 결국에는 포기하고 다시 노예의 삶으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습성들을 보이게 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만약 내가 여러 가지 환경과 문제 속에서 계속 두려움과 염려가 내 안에 자라고 있다면 내 안에 그러한 바위와 같은 것들이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아야지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바위들을 이제 걷어내야지만 되고 이제 깨부셔야지만 되어집니다. 그래야지만이 말씀이 이제 내 안에 자리 잡게 되어지겠죠. 세 번째는 가시덤불과 같은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시덤불은 뭐냐면 세상에 대한 성공, 또 돈에 대한 유혹들, 또 세상의 향락들을 이제 취해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러한 즐거움들이 있고 재미들이 있고 행복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거룩하고 온전하고 하나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이 주어졌을 때 무슨 소리예요? 이게 더 재미있고 이것에 그러한 성공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쫓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두 가지 극단의 가운데 있습니다. 재물과 또 성공과 즐거움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패배감과 또 근심과 걱정과 슬픔을 갖고 있고요. 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만하고 또 그것에 취해 살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들, 길과 같은 마음들, 바위와 같은 마음들,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들은 그것들을 제거해야지만이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말씀이 그 안에 이제 씨앗이 심겨지게 되어지고 성장과 발전을 이루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것들이 우리에게 결실을 내는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심겨지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뜻과 말씀들에 대한 결과들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 맺히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5절이 그 옥토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 안에 잘 먹고 심고 내 안에 가득 채우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시편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또 아까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들, 또 지금 우리가 본 씨 뿌리는 비유들, 또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들, 이 모든 말씀이 뭐냐면 무엇을 내게 채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여러분 상상을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어요. 얼마나 풍족한 물과 햇볕이 공급되어져서 잎사귀가 푸르고 계절마다 열매를 맺을까? 그 양분들을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성장하고 발전하고 결실들을 맺는 것이죠. 포도나무와 가지도 마찬가지. 가지가 열매를 맺는데 나무에서 보내진 진액들이 그 가지로 하여금 꽃피고 열매 맺고 또 성장하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가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무엇이 가득하냐에 따라서
내 삶이 바뀌고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그러한 지식과 정보와 또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성장과 발전을 이루고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새롭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들은 걷어내고 갈아엎고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또 말씀으로 가득 채워준다면 더욱더 성장과 발전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읽어볼게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함과 절제,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바꾸심으로 말미암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얻게 되는 결실들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들은 이것을 내 안에 채울 때에 열매로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우리 삶에서 나쁜 열매가 맺고 있다. 우리 안에 나쁜 것을 계속 집어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들을 제거해야지만 되어집니다. 또한 우리가 더욱더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나쁜 것들은 제거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등산하다 보면은 나무들이 서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가지들은 때가 되면 그 가지들은 부러지게 되어집니다. 건강하지 못한 가지들은 결국 말라버리게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공동체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목적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건강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길 원하시는데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시고자 하고 공급하시는 것들을 내가 먹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떨어져 나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실족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시간 문제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올 한 해 2025년에 어떤 결과를 원하고 어떤 열매를 얻기 원하지? 특별히 내가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내가 열매를 맺고 싶고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더욱더 올 한 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 하나님이 주신 양분과 영양들을 여러분들 계속 받아들이고 충만하게 하셔야지만이 비로소 성장하고 발전하고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밭을 가지고 있을 때에 계속 여러분들이 말씀과 다른 그런 생각들과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계속 버리고 말씀들을 선택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성장과 발전은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에서 열매 맺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 기도에서 말하죠. 항상 우리 축복을 말하고 성장과 성공을 말합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것을 당연하다라고 얘기합니까? 왜 그토록 축복을 얘기하고 성공과 성장을 당연하다라고 말합니까?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말씀을 제껴두고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제껴두고서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면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원리는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능력들과 자기의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겨나갈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힘과 능력과 구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능력들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 뜻하신 그런 축복과 계획들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어지고 열매 맺히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올바른 말씀을 선택하고 올바른 마음과 태도와 말과 행동들을 했을 뿐인데 내 삶은 저절로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케 하게 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발전케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 안에서 뭔가를 여러분들이 바란다라면 무엇보다도 여러분 안에 있는 내면을 살펴보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기능하려고 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놀라운 그러한 성령의 열매들과 결실들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해 봅니다. 내 안에 말씀을 싣습니다. 내 영의 성령님을 의식합니다.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행동에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나는 매일 영적인 양식을 가득 채웁니다. 나는 항상 감사를 말합니다. 나는 항상 기뻐합니다. 나는 말씀대로 행동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매일 영적인 양식을 먹으세요. 옆 사람에게 순종의 삶을 사십시오. 항상 감사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좋은 밭을 가꾸십시오. 좋은 밭을 가꾸십시오. 좋은 열매가 풍성히 맺힐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2025년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